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묵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무엇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버린다. 저 어린아이들 장난감 이렇게 막 손에 쥐고 아무리 내놓으라 해도 안 내놓잖아요, 그죠? 근데 더 좋은 거가 딱 나타나면 딱 버리고 그걸 가져버려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원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소리가.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버릴 수가 없어요. 진짜 귀한 것을 알기 전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굉장히 오래된 시절에 막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막 비관하고 그랬습니다. 막 스스로를 학대하고 대인 기피증 생기고 이렇게 눈을 똑바로 못 마주쳤어요. 굉장히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막 죽으려고 그러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또 실제로 막 그거 실패해서 막 병원에 끌려가고 막, 그죠? 병원에서 입원도 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소중한 걸 잃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하나도 안 소중한 거였어요. 뭐 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젊은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치브먼트, 뭔가 이렇게 성취하려고 했.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죠? 물론 그것 때문에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거. 처음에 발단이. 뭔가를 어치브하려는, 뭘 성취하려는 그런 것에 어떤 실패가 왔을 때 사람들이 막 비관하고 목숨까지 끊고 그런다고, 그죠? 근데 그만큼 그때는 그게 가치가 있는 건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건 어떻게 알았느냐? 더 좋은 걸 만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더 좋은 걸 만난 일이 없었다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아직도 나를 괴롭혔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해방되지 않냐면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너무 그것에 대한 실패감, 자멸감,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것에 밸류를 두기 때문이다. 근데 참된 가치를 발견해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하면은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자연스레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로 자기가 지금 현재 버리고 있는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 그것을 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아주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을 삭제하는 거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요구되는 상황을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의 법은 돌판에 새겨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된다고. 새 언약은 뭐라 그랬죠? 이게 땅에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합니다. 옛날의 법은 돌판에 쓰고 너희가 이것을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그러니까 if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준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근데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준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럽니다. 뭐가 빠졌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빠지죠. 그렇죠? 우리가 요구되는 것이 삭제되는 대신에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전부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된다. 그렇죠? 이게 철저히 은혜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살면서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나라는 사람은 뭐 지금 내 나이가 오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곤 했습니다. 그죠? 그 나라는 사람의 이력을 내가 소개한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했고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고. 근데 나는 그 묘비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 장례식장에, 그죠? 장례식장에 보면 그 나에 대한 어떤 양력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그 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나 유언하고 죽을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언제 태어나고 나는 무슨 일을 했고 이거 쓰지 말라 그럴 겁니다. 대신에 이걸 쓰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떨 때 나를 살려주셨고, 그렇죠? 나도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 사람 안에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생 동안 사랑하시고. 지금 이게 누구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무엇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너는 이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제발 알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삶이에요. 나는 그렇게 소개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소개될 거예요. 하나님이 일생 동안 사랑하고 하나님이 일생 동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일생 동안 건져주시고 일생 동안 인도하신 사람. 그렇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삭제됩니다. If. 그렇죠?
제가 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만약에 주면 뒤에 구절이 따라오겠구나. 그러면은 뒤에 구절이 따라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앞에 그 선제되는 그 조건부가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나에게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뭐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 거기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부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것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을. 절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먼저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힌트가 있는 거죠. 힌트가 뭐죠? 네가 무엇을 줘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생을 걸쳐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것이다. 그게 무엇이죠? 하늘이 너를 공급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마르지 아니하는 것,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그런 하늘의 공급이 항상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었다는 겁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흘러내어 보내실 때 그것이 마르지 아니하는 공급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성경에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기분이 삼삼해가지고 막 말이 나오는 거죠. 시가 나오는 거죠. 야, 이거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한숨이가 하벨이라는 게 한숨이라는 뜻이거든요. 휴, 이런 겁니다. 이제 아마 딸을 기대했는데 아들도 기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둘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항상 어긋나요. 그래서 항상 같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런데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리고 있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러니까 진짜 온전한 제사를, 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난 그 오랜 세월 동안은 뭐가 생략됐겠냐는 거죠. 아벨이 스스로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아벨이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 그 세월 속에 계속 아벨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긴 세월 동안 누군가가 아벨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을 연락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아벨에게 행해졌기 때문에 그 세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벨이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큰 마음 먹고 남들과 DNA가 달라서 지금 이 날씨도 꾸물꾸물한 날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를 올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진짜 생명의 말씀처럼 꿀처럼 달게 여길 수 있도록 그 온 인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일의 결과로 여러분이 그 주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를 연락한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기 전에 뭐를 연락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여기 답 나왔어요. 아벨을 먼저 연락합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합니다.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기 전에 먼저
아벨을 연락한 거예요. 아벨의 연락은 누구 때문이죠? 원한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함도 말미암도 아니요, 혈종으로나 육종으로나 자기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아벨이고 저와 자기다. 여러분들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그 세월 동안은 뭐냐? 연락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신 이에게 뭘 하죠? 일생 동안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 일생 동안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의 생명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십자가에서 한 번 매달린 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독생자를 주는 사건은 우리 일생을 걸쳐서, 내 일생에 걸쳐서 바로 그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나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나 단어 잊어버렸어. 이게 영어권이야 지금 때는. 상황에 돌입하거나 이럴 때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놓치지 않느냐?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아들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받은 사람들은 뭐죠? 받은 것을 내어드립니다. 항상 받은 걸 내어드려요. 받은 걸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끝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아들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아들의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요거는 오늘의 본문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죠? 여러분이 무엇을 주면은,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구나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게 맞으면서도 틀리죠. 복 받은 자가 헌금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헌금을 그러니까 이런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연보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안에 복이 부어졌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돈이 부어져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다가요, 평소 때는 인심이 후하다가 어느 날 세상 말로 끝발이 동하는 날이 있어요. 딱지가 막, 그날은요, 그 한 장 한 장이 아까워요. 경험했죠? 여러분이 많다고 후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남을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귀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히 눌러주리라. 사실은 후히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주기 전에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누르고 계신 걸 발견해요. 또 누르고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헤아리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면 나도 헤아린다. 계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경제가 왜 어려워지는 줄 아세요? 예? 그죠? 제가 볼 때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세상 말로 다우존스가 뭐 사상 최고로 올라가는데 그게 어느 아주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돈이 다 편중되는 것 같아요. 저도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제가 올 때 막 5.1 파동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미국에. 근데 내가 볼 땐 지금이 더 어려워졌어요. 예. 점점 어려워졌어요. 근데 부자들은 너무 부자 됐어. 아주 소수 빼놓고. 근데 대체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 페이퍼상으로 어려워졌어요, 미국에. 계산상으로는 엄청난 적자예요. 근데 이 적자가 왜 이렇게 적자가 오느냐? 여기 옛날에 그 막 60년대, 50년대 이럴 때는 다른 나라들하고 계산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뭐 내가 이만큼 주니까 너는 이런 계산 안 하고 졌습니다. 그죠?
그냥 펑펑 나눠줬습니다. 막 밀가루 도와주고 막 쌀 도와주고. 그럴 때는 이게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여기서는 그냥 펑펑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나도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달라. 너도 이만큼 팔아먹으면 너도 내 거 이만큼 사라. 그거 계산한 다음부터 미국이 쫀쫀해지면서부터 미국 경제가 쫀쫀해집니다. 그 이제는 또 이 국경선 넘어오는 사람까지 막 따지잖아. 자기 증조 할아버지도 다 넘어왔잖아. 여기는 나라가 아니야. 이건 도피성이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도피성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냥 각 민족 사람들이 와서 힘들고 그럼 아둘람처럼 들어와서 잘 살라는 겁니다. 그런 곳인데, 그래서 복을 주신 곳인데, 여기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헤아리는 거 이런 거 안 따진 나라예요. 계산 없이 살아요. 그래서 수학 못해도 여기 잘 살잖아요. 여기서. 그죠? 예? 산수 못해도 잘 살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하면서부터, 예,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있으면 주자 이러지 말라는 거죠. 예? 눈앞에 그러잖아요. 눈앞에 진짜 이 부어줘야 될 형편이 있다. 부어주라는 겁니다. 예? 그 뒤딜은 아론노 하나님의 방식인데,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성경대로 하면은 그 사람의 일생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경험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이것을 주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하늘나라의 원리가 나의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그저 끊임없이 내려주는 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버린 것이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공식이 보여지면은 이것이 낭비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죠.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막 평생 들고 있던 걸 깨는 거야. 그럼 우리 이쯤 되면은, 수요 예배 이쯤 드렸으면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What kind of book do you have? What kind of book did you get? 도대체 무슨 복을 가졌길래, 그리고 어떤 가치를 발견했길래 이것을 버릴 수 있나 기대를 하는 거죠. 사뭇 기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헤아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헤아리는 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계산하는 거야. 알고 있는 세계에서.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너머 진짜 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쪽에 대한 공식은 뭐 배운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쪽에 대한 공식 뭐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영감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감이 자꾸 생겨요. 진짜요. 영감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 그게 뭔지 몰라. 우리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1 더하기 1은 2다. 그죠? 2 곱하기 3은 6이다. 그 계산 안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 세계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는 하지만, 그것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여태까지 그런 우리의 어떤 차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 방식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차원을 자기 수준만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받아들인 차원 이상의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해석이, 나는 의욕으로 안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 이상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그 계산 방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척척 맞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손해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마리아도 뭐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힘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뭐라 그랬죠? 자기가 여태까지 짚고 있던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전에는 도무지 아무리 해도 버릴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버리는 거예요. 툭 털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기에는 이 세계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은, 야, 그걸로 가난한 사람 엄청 살린다, 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가난한 사람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가난한 사람들 조금 도와는 주겠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깨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향기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향유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향유는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마리아가 깨트린 그 향유는 아직도 우리 방 안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그 향유는 아직도 식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여러분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을 겁니다. 그 놀라운 것, 그 영원한 그 효과를 그 당대는 볼 수가 없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제자의 그냥 그 방식 안에서 살고 있는데 뭔지는 몰라도 아직도 이 향유가 가져다주는 그 효과가 우리 삶 안에서도 그런 기회가 계속 놓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을 확 저지르고 나서 낭패다, 실수다, 뭐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라, 나도 모르게, 그죠? 주라, 아니면 깨트려라, 뭐 버려라, 뭐 이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그죠? 낮아져라, 뭐 억울함을 당해라, 좀 손해봐라, 희생해라, 그죠? 그죠? 남들이 남들이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네가 잘못했다고 한번 얘기해봐라. 남들 망신 주게 네가 먼저 한번 망신 당해봐라. 뭐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야? 그죠? 무슨 복들이 이렇게 생뚱맞냐는 거죠. 근데 그런 엉뚱한 얘기들이 사실 우리들의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하면 네가 무엇이가 여태까지 모르던 것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너의 영적 존재 안에다가 계속 부어주고 있었던 어떤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공급을 그때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일들이, 이거 우리의 뭐죠? 우리 여태까지 염려와 후회와 괴로움과 상처의 세계를 뭘로 바꾸는 거죠? 기대와 소망의 세계로 전환시켜요. 그죠? 왜냐면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에? 내가 이 여인이 이걸 막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거는, 야, 이건 큰 낭패다. 우리 공동체 손해봤다. 우리 가족에 지금 엄청난 손해가 일어났다. 우리 기업에 엄청난 지금 손실이 있다. 억울한 일이 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끊기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침을 뱉겠구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겠구나. 실제로 저 사람들 눈동자를 봐라. 나를 향해서 조소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것만 보여. 그냥 300대로 없어진 손해만 보고 있어. 근데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그 괴로움, 이런 것들, 후회, 안타까움, 억울함, 이런 아주 우리 고통의 세계를 뭘로 바꾸는 거죠? 알 수 없는 신비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 이러한 것으로 전환시킵니다. 할렐루야. 전환되는 거야. 에? 기대. 제가 좀 맛을 봤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배워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에? 어떤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이게 계산은 안 되는데 뭔가 안에서 막 이렇게 밀려나는 그 평강, 그 조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아, 오늘 딱 바깥에 나가니까 하늘이 시커매. 너무 기뻐. 막 날 것 같아. 이거 어디서 오는 거냐고. 그게 하늘이 주는 거냐고. 하늘 뒤에 있는 진짜 하늘이 준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하늘이 시커매서 좋고, 오늘 오는데 차가 막혀서 좋아. 너무 좋아. 차가 막히니까 차에서 샌드위치를 먹을 수가 있어서 좋았어. 커피 마시면서. 그 이런 기쁨들이 뭔가 계산할 수 없는 기쁨들이 온 거야. 에? 이러던 내가 Why did you try to kill yourself? 그죠? Why did you try to kill yourself? 왜 너 죽으려고 시도했느냐? Because I'm a bad man. 나는 나쁜 사람. 상상이 안 가요, 그죠? 그죠? 근데 모르는 거죠. 그 value를. 그죠? value. 할렐루야. 네. 로마서 12장 1절. 네. 해볼까요? 시작.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입각해서 우리가 참 그 진정한 영적 예배의 기회가 계속 내 인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25장에 양과 염소를 딱 나눈 다음에 양한테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배고플 때 양식을 줬다 그럽니다. 근데 염소한테는 넌 목마를 때 네가 나한테 물을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염소는 기억하는 거야. 내가 언제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준 것만 기억해, 그죠? 근데 이 양들은 기억을 못해. 내가 언제 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까도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물 얘기가 나왔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뭐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당신 손아귀에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유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어떤 그 임재하심이 뭐죠? 없는 곳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하심이 안 깔린 곳이 없는데 다 하나님이신데 세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모든 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온 우주가. 근데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그 아벨도 연락했지만 아벨의 재물을 연락합니다. 그럼 아벨의 재물은 무엇이냐? 아벨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어주었다 그랬죠? 아들을 주었다 그랬죠. 아들의 생명을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따라오셔서 독생자의 생명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지식을 얻어서 삶의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날 때마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전부 아들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우리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컨텐트. 그 말씀 안에 내용이 전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 그분의 자기를 낮추심, 그분이 남을 보고 긍휼히 여김, 이런 것들이 충만한, 그것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것이 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지나면 사람이 너무 긍휼한 거야. 불쌍해. 진짜 나 있는 것을 다 털어줘도 아깝지 않아. 그때는 그게 원래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 껍데기만 하는 거지 그 안에 모든 주권은 지금 그리스도가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이 충만한 거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지금 그거 충만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흘러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거는 일생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바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신 바를 경험했기 때문에 받은 만큼 내가 남을 자꾸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부터 받은 것, 그것을 바로 그 바른 재물을 소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소자에게 그 사랑을 베푼, 그리스도로 받은 걸 베풀 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네가 바른 재물을 나에게 드렸다,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바른 재물을 드렸다. 지금 결국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른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바른 재물. 에? 그건 누구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받은 것을 흘러내버리는 게 재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앞에 딱 무슨 단어가 있냐면 living, 산 재물, 산 제사. 거기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보세요. 12월 며칠이요?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외우면 돼요. 12월 24일. 그래서 살아있는 재물, 살아있는 제사,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영어로는 이제 제물로 번역, living sacrifice. 그러면은 사실 이 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지는 거잖아요. 올려서 죽임을 당할 때 제물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제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현재 있는 이 삶 자체에서 우리가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죠? 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죠.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바른 재물일 때 이것이 산 재물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뭐냐? 이게 감사한 게 두 개의 생명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산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깨트려져도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깨트려지는데 오히려 살아. 왜냐? 그러니까 무언가 죽는데 살아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그랬죠? 예? 지금 안에 있는 향유는 옥합이 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향유로 노릇을 못합니다. 근데 향유를 가두고 있던 그 옥합이 깨어지야 나서야 향유가 돼. 그전에는 그것이 그 방에 놓여있고 뭐 10년, 20년 더 놓여있고 막 순금으로 도금을 해도 옥합 안에 들어있는 이상 향유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하고 것이 2000년 동안 우리의 코끝까지 올 때까지 영원한 것은 그날 그 향유를 담고 있던 옥합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옥합은 죽는데 안에 있는 향유가 그때부터 살아요. 원래 살아있는 향유가 옥합이 죽으면서 살아요. 이제 아시겠죠?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결국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참된 생명은 바깥에 내가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죽음을 경험할 때 참 생명이 생명 노릇이 되는 거. 그때부터 생명이에요. 그죠? 옥합이 깨어지면서 향유가 온 집안에, 그죠? 옥합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향유가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하듯이, 사실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그게 질그릇 안에 꽁꽁 묶여 있는 이상 그 보배는 보이지도 않고 항상 질그릇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를 24K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질그릇을 만들어서 버리기에 아깝지 않아서 감사해. 그거 잘 버리라고, 잘 깨트리라고 질그릇 줬지. 그거 뭐 그죠? 그 뭐죠? 그 다이아몬드로 했으면 그거 어떻게 깨겠어요, 그죠? 그죠? 아니 비싼 걸로 하면 어떻게 깨겠어요? 그거는 질그릇입니다. 그거는 깨트리기 위한 겁니다. 또 깨어지기 쉽고 깰 수도 있고 또 깨고 싶은 것, 질그릇이다. 그 안에 보배입니다. 예. 이 생명이 먼저 바깥 생명이 죽으니까 안에 생명이 그때부터 생명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죠? 아직 살아있지만 재물이 된 거죠. 재물이 되죠. 이 재물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명의 패러다임 안에서 재물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죠. 그냥 재물을 들여줬다,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성경에서 땅 그러면 항상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땅 그러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다 그런 거는 무엇을 썼느냐가 아니야. 하나님이 법을 쓸 때 돌에 쓸 때가 있고 땅에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소위 또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 돌에 새긴 법이 있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 법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땅은, 거의 모든 땅은 우리 사람을 생각했는데, 근데 그 땅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죠? 흙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씨가 뿌려지지 아니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땅인데 거기에 씨가, 생명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그랬죠? 밭이 되죠. 곧 저와 여러분 같은 생명을 만드는 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생명을 뿌려서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땅 그러는 사람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자체가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특정한 지역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땅이 뭐하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우리의 실존, 우리 인간이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뭐죠? 그 거듭내는 참된 어떤 그 흑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험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어떤 그 바탕, 예? 그것은 공허하며 혼돈하며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그렇게 악한 어둠도 아니고 악한 공허도 아니고 악한 혼돈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항상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는 바탕이 됩니다. 그죠? 죄인 그러면 뭐가 따른다 그랬죠? 예수, 구원이 따르죠. 그죠? 죄인 그러면 구원이 따르는 거예요. 흑암 그러면 뭐가 따르겠어요? 이쯤 되면 한 글자, 빛이죠. 그죠? 두 글자 하면 영광이겠죠. 혼돈 그러면 지혜죠. 공허 그러면 충만이죠. 또 아니면 풍성 내지는 영광이겠죠. 가난, 부유함이겠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부유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제 뭐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부유함이 채워지는 그릇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뭐 마부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질 일이 없잖아. 마음이 가난해. 그래서 내가 마태교회 안에 마음이 태평한 교회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태평을 원하니까 그 마환이죠. 마음이 환란스러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평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흑암 이런 것들은 전부 뭐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 산 제물은 그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그러니까 하나님 하심 하는 바탕에 그 장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어둠이라는 곳에 하나님 무엇을 보시냐? 빛을 비춰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공허 앞에 하나님의 부유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혼돈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아는 사람들이냐? 현재 아픔과 현재 환난과 배고픔과 궁핍함과 모자람을 그냥 모자람 안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때는 우리의 소망의 스테이지예요. 아, 이것은 밀려듯이 그러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비가 막 내리는 막 어렸을 때 물장난할 때 내가 애들 부어놓고 내가 요번에 청청각 댐을 만든다는 거야. 애들이 막 오면 그 다음에 삽을 퍼가지고 흙을 막 푼다. 그러니까 막 빗물이 흘러 쫙 봤지 내 여동생들 데리고 한 거야 지금. 에? 이게 청청각 댐이야. 그래서 막 하면서 물이 딱 고이는 거야. 그 보니까 이 벌써 삽을 딱 푸니까는 흙이 딱 들어가니까 깊이 파이잖아요. 벌써 나는 알죠. 저 물들이 여기서 고여올 거라는 거야. 우리의 영혼의 어떤 그 자만했던 높이가 어느덧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의 위치가 저 낮은 데까지 임할 때 우리는 몰려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릇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낮아져 있다. 막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침이 뜰 때, 새벽이 뜰 때 밤이 너무 깊어져. 잔잔하게 보이다가 갑자기 깜깜해질 때 있습니다. 안 보인다.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에 확 껴요. 눈 뜨고 보신 적 있죠? 그죠? 눈 뜨고 밤새면서 울면서 그죠?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런 적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확 동하잖아요. 깜깜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빛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것이 소망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졌어. 막 채워져. 그럼 이제는 이건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 꽉 찼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획가닥 해가지고 또 잘난 척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산 제물은 우리가 이 모든 거 뭐죠? 나라는 질그릇이 깨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추어 주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두고 보세요. 결국은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것을 담았던 그릇이 어떻게 됐다? 깨졌다. 결국은 그 꽉 채웠던 것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왜 교만한가? 그 그릇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꽉 찼을 때 깨어지면 흘러내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공급을 흘러내보내는.
그때의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모든 공급, 그때 우리로 겸손케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겉생명을 깨트려서 안에 있는 것들을 공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린 끊임없이 꽉 찼을 때 흘러내보내고, 그리고 일시적인 공허가 왔을 때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소망의 그릇으로 바뀌고, 그래서 끊임없이 깨트리고 다시 소망의 그릇으로 채워지고, 다시 깨어지고 소망의 그릇으로 채워지고.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너 아무것도 없다의 세계가 뭘 보여요? 그 은혜와 그 공급,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릇이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이건 소망의 그릇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급함과 부유함으로 채워졌을 때 다시 그 그릇이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교만하게 썩습니다. 근데 그때의 깨어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채워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죠. 결국 그 그릇을 깨트리고 말, 그것은 우리 안에 담아진 하나님의 것들을 바로 흘러내보내는 산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아벨이 받은 것들을 이렇게 바른 제물로 내어보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내 그릇은 깨어지면서 안의 것들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다 흘러내보내고 나면은 다시 비워지고, 비워진 것은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 그게 영적 예배다. 근데 그 영적 예배를 이 마리아가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에 깨트려진 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으심은 반드시 겉의 것들을 깨트리면서 바깥의 것들을 바깥으로 생명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깨어지고 없어지면은 일시적인 그 배고픔과 가난과 공허함과 목마름은 우리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소망의 그릇을 만드는 기간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는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채워지면은 다시 내 질그릇을 깨트릴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깨어지면서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부활되어서 많은 이에게 나눔으로, 그 생명은 당신의 겉 육신이 깨어지면서 안에 있는 참된 영생, 영원한 생명이 나누어져서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이 옥합이 깨지면서 안에 있는 향유가 생명이 생명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